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같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바울은 은사의 가치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했냐, 얼마나 영적인가 보다 그것이 공동체를 얼마나 세우는가에 있느냐라고 가르쳤죠. 특별히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권면하고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은사와 함께 세워져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바울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정이나 경험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함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2절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방언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겠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방언이 본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표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이 방언의 본래의 목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바울은 매우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만약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방언만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는 그 사람이 오히려 미쳤다라고 교회를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방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공동체의 모임이 이것을 방문하는 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4절로 25절에서는 예언의 유익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마음에 숨은 생각이 드러나면서 결국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6절부터 바울은 공예배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로 인해서 서로 은사를 드러내려 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질서가 있기보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덕을 위해 세우기 위해 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그리고 27절로 28절에서는 방언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29절로 33절에서는 예언에 대한 원칙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언에 대한 원칙을 살펴보면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하고 이 방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만약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 방언하는 자들은 공예배에서 잠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자체를 금지한다기보다 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로 33절에서는 예언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두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말씀이 임하면 먼저 말하던 사람이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와 질서를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자신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33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34절로 35절에 이어나가면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은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구절이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앞선 11장에서 이미 바울이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여성의 모든 발언을 금지한다는 명령으로 보기보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어지럽히던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관심은 여성 자체가 아니라 예배의 질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로 38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영성과 경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며 나아가고 있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겸손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로 40절에서 바울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데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되 모든 것을 적절하고 질서 있게 하기를 권합니다. 바울은 은사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 혼란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은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나의 경험이 더 중요해서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번에 현대는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에 무관심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개인 혼자서 예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혼자만의 신앙을 세워나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재능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교회 가운데 사용되어야 하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성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며 내가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또한 신앙의 경험이나 감정만 추구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먼저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헌신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어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이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서로를 더 아끼고 또 서로를 더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때마다 서로에게 권면하며 서로에게 예언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합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